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입네. 우리 지난 주간에 이 WRC 랩넌트 대회가 21주년을 맞이해서 그 일산에 집회가 있었는데 참 어마어마한 무더위 속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는데 저로서도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만남들을 주셨는데 마침 올라가는 그 시간표에 그 우리 박상희 전선 차로 우리 한 팀이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는 그 차편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후원하는 최성용 목사가 마침 그 월요일 날 내려와서 우리 교회 김혜령 권사님이 중국 그 교재, 중국 아이들 가르치는 교재를 우리 교회에 맡겨놨더라고요. 그거를 챙겨서 올라가는 차제에 제가 그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태우는데 보니까 한족으로 우리 교회도 한 방문했고 저도 그 산둥성에 사역을 하러 갔던 양념 전도사 그분이 거기에 그 올라갈 때 같이 탄 거예요. 옆에 보니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그 낯익어요.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익은데 보니까 김혜령 권사 아들이 그 부산의 부경대학교 그 석사 과정에 있는데 같이 타 올라갔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중국 그 우리 한족이랑 조선족으로 있는 그리고 김혜령 권사님 가족도 남편도 이렇게 서울에 있고 그리고 김혜령 그 가족들도 있고 한데 희한하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 최성용 목사 교회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참 소중한 걸음이다 이겨졌는데 이번에 귀중한 말씀들을 받을 때 여러분 딱 남는 메시지의 주제가 뭡니까? 작품을 남겨라. 모든 문제는 작품 남기는 소재거리다. 여러분 아시지요? 미켈란젤로가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 앞에 큰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 때문에 이 친구가 고민이에요.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이 와서 가져가면 되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돌을 치워야 집이 좀 흔하겠는데 이 돌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는 순간에요. 친구야, 이 돌을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냐? 제발 좀 가져가라고.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치울 것인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켈란젤로가요. 그 돌을 인부를 데려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가져갔어요. 얼마 후에 그 친구가 미켈란젤로 집을 방문했더니 그 돌이 뭐가 돼 있지요? 이 사람을 보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시체를 내려놓고 안고 있는 마리아의 형상이 드러나 있는 이 친구는 돌멩이로 보았는데 미켈란젤로는 뭐로 보였어요?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문제가 복음만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작품을 위한 소재거리다. 그래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너의 기능 작품을 만들어라.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만들어라. 작품 인생으로 인도받아라. 이런 메시지를 그래서 작품 참 작품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 목요일 지나면 금요일에 와야 되는데 목요일 이제 좀 돼가지고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보니까 43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교회 장로가 되어 있는 이 동기 하나를 연결해가지고 만났더니 수도권에 20명의 이 친구들이 이런저런 모양이 있다고.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어요. 하나는 보니까 교회 장로고 하나는 보니까 기독교 학교 나왔는데 전혀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뭐 이야기를 보니까 의류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막 몇백을 굴리고 이러다가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다 넘겨주고 이랬는데 근데 가만히 이야기해 보니까 재산이 그래도 한 3, 40억이 되는가 봐요. 그래가 빌딩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번에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이 친구가 재산이 그래도 좀 있고 이번에 뭐 34살 된 딸이 결혼했는데 빌딩을 하나 넘겨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돈은 많은 것 같은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 식사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말해서 이름이 운배라. 운배. 구름 탄 배. 응? 그래서 말했습니다. 운배야. 나는 너처럼 집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는 인생 숙제를 끝낸 사람이고 너는 숙제를 못 끝낸 인생이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숙제 끝나고 놀 때하고 숙제 안 하고 놀 때하고 기분이 어땠나 물어보니까 숙제 해야 되는데 놀고 있으면 기분 더럽다는 거지. 그렇지. 숙제 끝나고 놀면 밤새도록 놀아도 기쁜데 숙제가 있는데 놀고 있으면 노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나는 인생 숙제를 청소년 때 방황하다가 우리 지금 일산에 한 2만 명 모여서 이 청소년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나도 한 40여 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참석했다가 목요일 저녁에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 만나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오는 나는 인생 모든 숙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숙제 끝났다. 나는 지금 이 땅을 떠나도 염려 없는 숙제 끝난 인생이라서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너가 재산도 많고 이러지만 하나도 부른 거 없고 네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안타까울 뿐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장로가 이제 그럼 이 친구 말한 말이 그래 교회 한번 가봐도 목사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안 들어온대요. 그 옆에 있는 장로가 하는 말이 늘 하는 거죠. 아니다. 믿으면 들린다. 그냥 믿으면 된다. 그냥 마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복음 모르는 장로들의 모습이나 그 믿어집니까 그게? 근데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에 텔레비전이 전부 다 손으로 켜고 손으로 돌리는 로타리 텔레비전을 안 켰냐. 근데 요즘은 전부 다 리모컨을 가지고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채널도 돌아가고 한 거라냐. 차이가 뭔지 아냐? 센서가 있어 그렇다. 센서가 있으면 리모컨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면 말씀을 알아듣고 센서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뭐 코미디 그런 거는 프로 앉아갖고 몇 프로 보고 재밌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서 네가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너에게 성령님이 임함으로 센서가 생겨서 말씀이 들려진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러고 나왔더니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운배 친구가 종서봐 내 인생 숙제 해결하도록 기도해도 말이 됐지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이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임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 이야기지만 애들이 태어날 때 빵긋빵긋 웃고 태어납니까? 아니면 뭐 왕짜증 울면서 태어납니까? 응? 아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어리겠나 보자. 응? 우리 정은이가 어리겠나? 누가 어리겠나? 아니다 우리 누가 어리겠나? 이런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요? 웃고 태어나요? 아가 웃고 태어나면 막 징그러워가지고 이거 맞나 싶겠지. 전부 다 울고 태어나요. 그거는 뭐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 있다가 그게 아주 편안한 데 있다가 갑자기 넓은 데로 쑥 나오니까 거기서 오는 뭐 이게 어떤 공허감 같은 게 있겠지만 저는 볼 때 결국은 숙제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가 울고 태어난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님 만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순간에 감격의 눈물이 나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과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이런 축복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참 인생 숙제 끝나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신방을 했잖아요. 신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니 그동안 우리 작은 딸만 같이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큰 딸도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 자기는 교회 안 가고 엄마가 교회 가고 하면 보통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엄마보다 먼저 우리를 맞이해요.
그래 신기하다.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왜? 엄마가 이제부터 교회를 나오는 마당에 뭐 언제 교회를 가봤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준비된 영혼이구나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스펀지처럼요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마 내 기억으로 인생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 지역에 이사를 오면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기하지요. 교회 나간 남편이 여보 진해 임마누엘 교회 있대 그거 가라며 이래 갖고 갔다는 거야. 신기해. 자기는 가도 안 하면서 이 진해 댕기다 이게 본모이죠 이게 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잘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은 데 다녔으면 자기는 종교인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종교인이 뭔지 복음인이 뭔지를 본인이 마음에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복음인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인생 숙제 끝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 숙제를 갖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인생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 숙제 못 끝내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지요. 히브리 9장 27절에 뭐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니. 숙제 끝나지 못한 인생은요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숙제 끝.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인생의 모든 숙제를 끝냈다. 숙제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숙제 끝난 인생이라. 숙제 끝나면 뭐 하면 돼요? 놀러 가면 돼요. 그지? 숙제 다 했는데 뭐 공부 더 할 게 뭐 있노? 그죠? 숙제만 하면 됐지. 근데 고3이가 어때요? 초등학생들은 숙제 끝나면 놀러 가면 돼. 그러면 목사님 일도 안 일하는 게 노는 거라. 네, 논밭 매는 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답을 얻게 되면요 모든 일이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거야. 모든 만남이 갈등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는 거야.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인생 숙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문제 끝날 건가 노력하고 애쓰는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이 누구예요? 종교인이에요. 머리를 깎고 덜 앉은 사람, 뭐 덮어쓰고 뭐 앞에 빌고 있는 사람, 뭐 뺑뺑 돌리면서 있는 사람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숙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베드로가 깨닫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인생 숙제 끝낼 수가 없다. 구원받을 자를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니까 종교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묻기를 뭐라고 묻지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지? 이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볼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보다 내가 덩치가 더 큰데 어떻게 어머니 토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식이 단독 드리블하는 소리라. 이 종교인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네게 임하느니라. 내 노력으로 내가 문제를 저질렀지만 내가 그 문제 해결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 종교인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오늘 거의 인구 70-80%가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종교생활 우상숭배에 빠져서 지금도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중에 99%가 아니라 1% 내지 0.5%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인생 해답 주는 정인 인생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 숙제 끝난 거 너무 감사하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것만 부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받은 구원을 감격하면서 내 만남과 걸음 속에 인생 숙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 너무 감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비밀을 누리는 이 대열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나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받지 못하고 애쓰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정인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아 나의 증인 되리라. 예배 시간에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이요, 예배하는 시간이 도전의 시간이에요.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오 18장 18절부터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모든 민족 속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숙제 못 해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인생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놓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쳐다보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했던지 옆에 있는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주님은 간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으리라.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에 임하게 되고 그의 인생은 뭐가 되죠? 정인 인생이 된 거예요. 이런 구원 속에 들어온 걸로 만족하지 말고 종교인으로 헤매지 말고 답을 얻고 답을 주는 그런 여러분 정인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 같은 정체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런 축복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중심이 고백이 이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 말씀 드릴 때 다 듣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주일이 주말입니까? 주초입니까? 예? 진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주말이라 그래요? 주초라 그래요? 주말이라 그래요, 주말. 자, 주말이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날, 이렇게 뭐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날, 뭐든지 그냥 뭐 직장도 안 가고 돈 버는 데서 자유하고 또 직장에 준 시간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그럼 뭐라 공휴일이라고, 공휴일, 휴일이라고, 휴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그래 뭐 주말이면 어떻고 주초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된 자가 누굽니까? 1번 원숭이, 2번 코끼리, 3번 인간. 인간이죠. 그러면 아침에 만들었을까요? 저녁에 만들었을까요? 인간을. 응? 아니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완벽한 가운데 딱 누리게 만들었으니까 따지자면 저녁이 아닐까. 우리는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러니까 바로 맞이하는 게 뭐예요? 저녁이라. 그래서 자고 눈 떠 보니까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은 안식하는 날인데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 첫날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나는 그냥 뭐 흙덩거리로 있다가 생명이 돼가지고 내가 인간이 돼 와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예배함으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한 주간의 첫날이요, 예배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배에 승리한다는 말은 그 한 주간이 출발이 제대로 된 거야.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와이셔츠
이 단추가 있잖아요. 응? 와이셔츠 단추가 몇 개일까요? 나는 몇 개인지 모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여튼 막 이렇게 했네, 그죠? 근데 막 사람이 급할 때 단추가 이게 순서가 안 맞아. 그래, 막 잠근다기를 보니까 이 기다하고 이게 안 맞으면 어찌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풀어야 되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지요? 급할수록 첫 단추를 잘 끼워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나머지 전부 다 안 맞아요. 첫 단추 잘못 끼워가지고 다 6개를 채웠다. 채운 만큼 다 풀어야 돼. 여러분은 예배에 승리한단 말은 이 한 주간 여러분 인생 승리가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왜 가인이 살인자가 될까요? 예배 실패했거든. 여러분 왜 아벨이 하나님 인정받았을까요? 예배 승리했거든. 그 여러분들은 이날에 한 주간의 첫날에 딱 예배로 시작하는 그 여러분 주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말이라 그러면 늘어지는 날인데 주초라 그러면요 쌩쌩하게 시작하는 날이라.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시간표 속에 무더운 8월 들어왔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상을 우리에게 딱 시간표를 맞춰 주셨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요 어간에 마지막 사사였고 왕을 세우는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왕도 아니고, 그리고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그냥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3명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누굴까요? 사무엘, 그리고 누굴까요?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누구지요?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이 3명 이야기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무엘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의 기록은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딱 쓸 때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는 뭘 쓰는 겁니까? 자기 가계의 족보를 쓰는 거지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느 계보에서 태어났는지를 쭉 소개하는데 그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소개해요? 누구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라는 아버지는 어느 그 족속 밑에 자라는 거 봤더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한 가장이었던 그 아버지 밑에 놀랍게도 2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2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자기가 그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저의 가문을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이런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그래, 나는 어느 가문과 어느 배경에 내가 자랐고 태어났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상처와 때로는 말하기 부끄러운, 때로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는 그런 배경일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 가정을 기록하는데 한마디로 이 가정이 이제 모범적인 가정입니까? 참 모범적이지 못한 문제 많은 가정입니까? 오늘 가정 이야기 읽어볼 때 여러분 이런 가정에 사는 게 여러분 배경이거나 현재 여러분 집이면 여러분 좋겠어요? 말도 아닌 소리지만 설아 시집을 가서 이랬는데 남편이 하나 더 데리고 왔어. 설아가 애 못 낳는다고. 그래 뭐 얄궂은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래 뭐 주여 나는 애 안 줍니까? 이랬는데 보니 이게 또 알을 펑펑 낳네. 순풍 낳네. 이러니까 처음에는 뭐 성님 이랬었더니 이게 알을 안고 다니면서 쳐다보는 눈이 바로 안 본다. 딱 빼딱하게 딱. 성경에 보면 눈꺼풀을 바로 뜨며, 여러분 눈알은 문제 안 됩니다. 눈꺼풀이 문제라. 알로 보느냐, 옆으로 보느냐, 째려 보느냐, 이 눈은 똑같거든. 여러분 절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죠? 소라가 이해할 것 같아서. 자, 그런 가정에 시집을 가고 그 일 때문에 늘 엄마 아빠 연락을 하고 있다 할 때 이게 여러분 즐거운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자기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 가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라.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놓고 우리 지휘자 문집사한테 문자를 했어요. 문집사 찬양 준비되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찬양하자. 그랬더니 우리 문집사가 확실히 순종적이에요. 내가 준비된 게 있지만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문제 쳐다보고 배경 가문 쳐다보고 우리 집안은 어떻느니 뭐 처가가 어떻느니 시댁이 어떻느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모든 문제가 뭐로요? 작품 만드는 기회다. 응? 작품 만들으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요 순 쓰레기로 생각해요. 쓰레기가 아니고 작품이에요. 말씀 난 김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전위 예술입니까, 장로님? 그게 뭐 일반 예술입니까? 왜 막 텔레비전 그 모니터링 막 못 쓰는 거 갖다 놓고 막 온갖 막 그 이렇게 로봇 쪼가리 같은 거, 양철 쪼가리 같은 거 막 이래 만들어 놓고 세계적인 예술가라고 막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렇게 했던 우리나라 유명한 예술가가 있었잖아요. 응?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응? 백남준. 그죠? 그분이죠. 그럼 우리는 보면 뭐 무슨 브라운관을 저래 막 알망 빼갖고 저리 낳는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눈깔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작품인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쓰레기라. 쓰레기가 이 사람 눈에는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쓰레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니까요. 백남준 씨의 작품을요. 위대한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쓰레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작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작품이 누굴까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놀라운 작품을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이미 발견한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붙잡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의 배경과 상황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요. 자, 이런 기가 막힌 가운데 시대 살릴 렘넌트였던 사무엘이 태어났음을 오늘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사실은요 깨닫기만 하면 복음을 위한 배경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요. 그것 때문에 복음 증인으로 서게 되고요. 그 문제 때문에 이 아픈 문제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나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사람들이 이런 아픔과 이 쓰라린 상처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럴듯하게 살아가는구나.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는지 아십니까? 왜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는지 아십니까? 왜 지나치게 남들보다 달라 보이려는지 아십니까? 상처를 포장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 마음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고 싶은 게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내면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좀 다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그 잔디밭에 노세요 이래놨습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했습니까? 옛날에는 나는 잔디는 이 눈으로 보는 이 그냥 시각용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보니 잔디밭 아무 데나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잔디밭을 밟고 싶은 그 욕망을 억누르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왜 골프를 좋아하냐? 마음껏 짓밟는 데가 잔디 짓밟는 게 골프라. 이놈 뭐 파고 비비고 막 해도 아무 말도 안 해. 공식적으로 돈 내고 잔디 긋고 파내는 게 골프라. 그래서 막 골프에 미친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어릴 때 하지 말라는 거를 커서 돈 내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욕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가 한국 사람들이 왜 골프를 좋아하는가? 왜냐? 한국에 있는 사람 말고 미국에서 비가 오면 골프 안 합니다. 날이 흐리면 골프 안 합니다. 날씨가 온도가 30도 넘어가면 골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골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얼음이 얼어나 또 태풍이 불어도 번개만 안 치면 그 골프장을 먹여 살리는 민족이 있는데 쳐다보면 거의 100%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 사람들만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쳐요. 그건 나는 어릴 때부터 잔디 밟지 마세요. 그 한이 그 가서 마음껏 밟는 한을 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좁은 한국 땅에 있다가 골프장 가면 넓은 공간에 쳐봐라 한번. 마음껏 쳐봐라. 그러니까 좁은 데 있던 사람이 넓은 데 딱 가면 해방감 이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로 나도 골프를 치므로 약간 성공한 사람 같은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요 세 가지를 뉴욕 미국인인데요. 이 교수가 한국인이 골프를 좋아하는가 그 답을 세 가지를 내놨어요. 첫 번째, 잔디를 못 밟던 한을 푸는 거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그 좁은 데서 넓은 데 나온 그 자유함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도 잊어버렸다. 하여튼 하여튼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가정과 가문이 뭐라고요? 다 복음을 위한 배경인데, 여러분,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름이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그 엘가나 아버지가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이름을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했잖아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겠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12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에 있는 영적 생활을 도와줬던 흩어진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지만 직분은 뭐예요? 레위 지파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예요. 자, 이런 엘가나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그 레위 지파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인데 이 사람이 너무 당연하게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2명이라. 아내를 2명으로 취한 거 보니까 세속적인 인생이라.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흐름 따라 다들 2명 데리고. 여러분, 그래서 중동 지역 이슬람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아내를 몇 명 데린다고요? 공식적으로 4명을 데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모슬렘인들이 근로자로 와가지고 하도 우리 한국 여자 만나서요, 틈만 나면 아기를 갖게 만들어요. 그것은 자기들 교리로는 죄가 아니라. 왜? 고향에 하나 있고 여기 와서 하나인데 아직 2명 더 남았어. 한국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총각인 줄 알고 결혼이라 생각하고 본데 보니까 알고 보니 자기 가정이 있어. 그러면 이게 막 큰 문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 중동 지역은 워낙 전쟁이 많고 날씨가 더우니까 남자가 일찍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가 여자를 4명까지 취함으로 뭐랄까요?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꼴이라. 또 옛날에 왜 전쟁 나가면 그 고아와 여자가 많아서 막 결혼하기 힘든 것처럼 이런 식이. 어쨌든 간에 레위인이 2 아내를 택하는 세속적인 삶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일은 한 아내는 한나인데 한나라는 이름은 은총이에요. 은총, 은혜. 그런데 다른 아내 이름은 발음도 그런데 번닌나인데 이 번닌나가 이름이 뭐냐 뜻이 뭐냐 산호라. 소라 언니라. 산호. 근데 하는 짓이 뭐예요? 응? 번닌나가 뭐합니까? 틈만 나면 한나를 찌르고 한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된 데는 아니 남편이 보니까 애는 그 엘가나의 아이는 자기가 낳았는데 여전히 그 사랑의 정도는 애 못 낳는 한나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질투심이 더 생겨가지고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묵상을 해보기를, 아니 이름이 산호인데 산호가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보기 싫습니까? 보기 좋잖아요. 응?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라 말고 산호 이러면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바다에 살아있는 풀 같은 여러분 산호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말라있는 하얀 뽀얀 그 산호를 생각합니까? 그치? 우리는 산호 그러면요 죽어있는 산호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필리핀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산호는 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산호는 살아있는 식물일 때는요 만져보면 보들보들한 미역 같아요. 그래서 산호가 있는 바다에 우리 어떤 분이 조심해서 가니까 왜 그러냐고, 산호에 내가 찔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산호는 살아있는 산호는 사람 발이 있으면 미역처럼 미끌미끌해가지고 파도 치면 막 파도에 밀려요. 죽는 순간에 이 산호가 뭐가 돼요? 석화가 되면서 바로 찌르는 돌이 돼요. 동일한 산호인데 생명 없으면 찌르는 자가 되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을 서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주로 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말 때문에.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왜 상처가 될까요? 죽은 산호라서 그래요. 생명 없는 말은요, 옳은 말이라도 그게 그 사람한테 결코 유익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장로님, 뭐,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따로 앉아 있습니까? 이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으면, 그래, 가끔 우리는 따로 앉아 있습니다. 늘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목사님도 희한하네. 왜 나보고 따로 앉든지 말든지, 목사님도 희한하네. 설교나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요. 아니, 가능하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간섭하는 말로 들리면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산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내가 두 사람한테 아무 의미 없이 잘해라고 말했는데 나는 유익되라고 말했는데 왜 그 사람이 내 말을 꼭 같게 듣지? 이럴 때는 그 사람도 영적으로 약하지만 내 말이 죽은 산호처럼 여러분 산호가 여러분 잘못 만지면요. 그 죽은 산호가 있는 바다에 들어가면 발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똑같은 산호인데 죽어 있는 산호는 뭐예요? 찌르는 자가 돼요. 번닌나가 이름이 산호지만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예배는 같이 드리러 올라가는데 또 엘가나도 참 사람이 또 희한한 사람이라 예배할 때 누가 가요? 마누라 둘 다 데려가. 뭐 같이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한나 여기는 번닌나 모르겠는데 그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뭐 경건한 예배를 드리니 몰라도 한나하고 번닌나는 지금 신경이 어디 가요? 하나님께 예배 가는 게 아니라 막 두 여자가 막 쳐다보는 것만 해도 막 짜증나고 뭐 짜고 뭔가 생각이 다 나겠지요. 또 누가 뭐 옷을 하나 입고 나도 우리 남편이 저거 내 몰래 하나 해준 거네. 응? 뭐 하나 막 끼고 나 저거 봐라 나는 안 해주면서 제 남편 저게야 저한테 제 팬한테 해준 거네. 다 나무 편이라더만은 남편 다 내 편 아니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늘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막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이 엘가나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제대로 영적 생활도 안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 생활도 잘해요. 예배 생활도 잘하는 갈등은 갈등대로 가고 앉았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려가면서 오메가메 갈등하고 밤새 오면서 다투고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는데 갈등은 여전해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놓치면 갈등은 계속되는 겁니다. 말씀 원리가 뭐지요? 창세기 2장 14절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게 말씀의 원리예요. 마태 19장에도 예수님이 5절부터 9절에서요. 그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라고요? 간음함이니라. 일남일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말씀의 원리고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한테 해당 안 되니까 내 큰 소리 치네. 혹시 막 여러분 막 그러니까 걸켜 있거나 이러면 시험 당해가 다음 주부터 안 올 거다. 혹시 다음 주 안 보이는 분이 있거든. 그런 분인 줄 알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누가 왔는데 다음 주 안 올란가. 다음 주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배경임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시간이 좋겠는데요. 저는 어릴 때 그냥 뭐 행복하게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자라고 이렇게 지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우리 아버지가 율법주의고 저렇게 타협 없는 이렇게 막 그냥 획일적인 그런 분인가 봤더니요.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또 어머니 할머니 뱃속에 자랄 때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복자라.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우리 친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자란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도 없고요. 답답할 때 어머니를 찾을 어머니도 없어요. 고아처럼 자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 이름이 석삼자 그 율례 율자거든요. 삼자 율자. 삼자 율자란 말은 셋째라는 뜻이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봤더니 맞아요. 형님 두 명이 있는데 첫 형님이 뭐냐? 도율이라. 길도자에 율례율자. 그 믿는 사람 맞는가 봐. 근데 완전히 율법 투성이라. 그 두 번째는 뭐지 하면 이율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냐? 또율이라.
야, 옛날 사람들야 도유리, 또유리, 그리고 삼유리라. 이름 참 한문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에다가 디귿 하나 더니까 두 번째라. 그래 또 나왔어. 유리를 또 유리. 그 세 번째다 삼유리. 이래가 나왔어요. 왜 아버지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이런 말 한마디 못하고 늘 꾸중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키웠는가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자랐지만 날개를 펴지 못하고 웅크린 가운데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많은 잠재성을 다 놓쳐버리고 늘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늘 그래가지고 성장한 그런 배경 속에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말씀 미안합니다. 지금 이제 90 가까워 이러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병원에 갔다가 깝깝하고 이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몇 년 전만 해도 다 교회 가면 권사님, 그러죠. 대순이 이몸 밑에 소순이 저희 엄마라. 대순이, 소순이. 하여튼 이런 말, 옛날에는 그래 지어서 얼마나 편하게 지었는지 몰라. 9번째 딸라서 구순이라. 작다고 소순이로 지어서. 소순 권사님, 목사님도 그러지. 종교 힘으로 버티다가 늘 늦게 어디 갔다 오고 기도하러 가고 이랬던 어머니를 아는데 나이 들기 시작하니까 종교적 힘을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외할머니가 자녀 셋 놓고 귀신이 들렸어요. 무당 가서 구슬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저 전라도 나주에 있는 무당을 불렀는데 안 나가요. 경기도 광주에 무당 불러 안 나가요. 그런데 이 무당이 가면서 마지막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집은 예수 믿을 팔자 같다면서 그래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쪽에는요, 무당이 전도회가 교회 와서,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니 이모하고 어머니하고 삼촌하고 서희 데려가지고 한 10리를 걸어가지고 7원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손양은 목사님 고향교회 7서에서 7원까지 한참 옵니다. 1시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딱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 외할머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아주 그 광기가 흐르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딸이잖아요. 그래 자라는데 왜 어머니가 남다르게 기도하고 우리 6 아들 키운다고 막 그 봉투도 붙이고 막 아이스크림 공장에 일하고 텐트 공장에 일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가면서 막 우리 공부를 시킨다고 예를 썼거든요. 그런데도 금요일 날 늦게 오잖아요. 떡이 돼서 오잖아요. 그런데도 금요 기도회를 또 가요. 새벽 기도를 가요. 왜 그렇게 기도에 몰빵했는가 했더니요,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해야 된다는 데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종교적인 환경을 벗어나니까 흑암이 막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율법적인 배경과 어머니 쪽의 이 영적인 흑암의 배경이 우리 가문에 있구나. 이게 내가 정리되면서, 그렇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몰랐으면 아버지 쪽으로 끌려가서 완전히 율법주의가 되거나 어머니 쪽으로 끌려가서 신비주의가 되거나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청소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내셨고 내가 30대 초반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가정과 이 모든 가문의 배경이 복음을 위한 배경이구나. 그래, 이런 배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배경 저런 배경으로 성장하는데요, 모두가 아파하고 들추기 힘들어하는 배경들을 가지고 다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배경은 복음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으로 여러분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주여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정 가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나가 원망의 가로 쌓이지요. 아마 그랬겠지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좋아했더니 뭐랬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녀가 없다 보니까 혼자만 있으면 참겠는데 이 에펜네가 돌아가지고 아이를 낳고 있으니까 이게 막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한나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때 우리 동네 그 갑돌이 따라가는 건데 괜히 이게 엘가나 따라가지고 나 이럴 줄 몰랐다면서 괜히 인기 많은 남자 차지했다는 줄 알았더니 이 남자가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한테 또 인기가 있네.
또 별 생각도 안 했겠어요. 원망거리라. 그죠?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택했으니 이게 천벌이다. 뭐 어쩌고. 이러면서 세월 보냈겠죠. 원망하면서. 그런데 이 원망을 하던 한나가 어느 날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오늘 5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임신하지 않게 하는 걸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나는 이런 부모를, 왜 나는 이런 배경에, 왜 나는 이런 지역에 태어났을까?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한계만 느끼면 자살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한계를 느끼고는 어디로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가 돼야 돼요. 10절에 그랬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 그 다음 뭐 합니까? 원망하지, 불평하지, 돌아다니지, 쇼핑하지.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사대. 바로 이게 자기 한계를 아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표구나. 하도 기도 안 하는 체질인 줄 알고 내게 괴로움까지 주어서라도 기도하도록. 왜냐? 한나는 번니나 같은 그런 에펜네처럼 살 여자가 아니에요. 애나 하나 놓고 세상적인 재미나 번영에 빠질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주변 사람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거기에 빠질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 비는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서운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나실인 언약이에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언약. 그리고 나실인 언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사사 중에 누가 기억납니까? 삼손이 기억나지요. 그죠? 그 마노아가 내가 나오면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입을 대지 않고 그리 기르겠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이 모든 응답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실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나는 아이 못 낳고 아이 낳는 저 여자가 나를 괴롭히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 한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도 역사하신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런 기가 막힌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를 보는 이때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눈을 뜬 한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갈등과 고통이 뭐지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인입니다. 문제가 뭐지요? 작품을 만드는 작품 소재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작품을 만드는 소재로 주신 것을 진짜 여러분 알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작품 만들 때 여러분 장점도 작품이 되고 뭐라고요? 단점도 작품이 되고 모든 게 작품이 된다. 뭐만 뜨면요? 영적인 눈만 뜨면 친구는 돌멩이로 보고 있었지만 미켈란젤로는 뭘 봤어요?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보인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여건인데 정말 하나님의 영안을 뜨기만 하면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는데 언제 하나님 바라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왔지요. 예배입니다. 갈등하면서도 뭐 했어요? 예배한 거예요. 이럴 수 있겠지요. 한나가
저 이상한 여자 저 하나 저거를 데려가지 말든지 아니면 데려가면 나는 빠져 있든지 이러면 될 건데 저 데려가고 나도 가자 할 때 이 한나가 어떻게 해요? 저 여자 데려가면 나는 안 갈 거고 저 여자 안 데려가면 갈 거다. 이게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또 마음이 있어요. 저 여자가 나를 괴롭히고 마음은 온통하지만 나는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나는 예배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나는 살지 못한다. 남편의 사랑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저 여자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예배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응답의 발판이 되는데요. 이 말이 뭡니까? 3절에 예배하러 갔지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지요. 요즘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 엘리라. 엘리라 말은 나의 하나님 이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에 할 때 나오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 그런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는 말씀이 희미하고 엘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걸로 나와요. 사무에게는 끊임없이 소리가 들렸는데 엘리는 듣지를 못했어요. 자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요즘 말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목회자를 할까요? 교인들이 볼 때 기도 부탁을 해봐야 아이고 그냥 뭐 그렇다 이런 목회자처럼 이런 엘리예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가 하면요, 보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간절할 때 큰 소리 기도할 때가 제일 간절합니까? 큰 소리도 못할 만큼 쏘가리 하고 기도할 때가 간절합니까? 안 해봐서 모르지요. 해봐라 한번. 큰 소리 지를 때가 진짜 간절한지, 소리도 지르지 못할 만큼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끙끙 앓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여러분 간절한지. 그때는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앉아있던 엘리가 여자 입을 쳐다보니 쫑알쫑알하거든. 나 술을 먹었구나. 그러니까 어제 한다는 소리 뭐라고요? 여자여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말이죠, 예배에 승리한 게 맞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종교적 예배를 드렸다 하면 엘리 목사가 이 말했다. 그 다음부터 교회 온 기쁜다. 세상에 이 목사가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 기도하는지 뭐 술 챘다고. 이게 눈도 어둡고 코도 어둡나. 얼마나 여러분 목사가 그 엘리가 하는 말이 막 가슴 답답하고 막 복장 터지는 소리일까요? 얼마나 답답한 소리 할까요? 그죠? 또 와가지고 둘째 나가 크고 있는데 그 아는 언제 날 거고. 이래 목사가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답답할까요? 응? 내가 여러분 문집사 만나가 문집사 결혼한 지 한 1년 안 됐나? 아 언제 났노? 이래 말하면 아 목사님이 치매가 왔구나. 지금 막 소원이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게 아이들인데 내가 그 소리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말은 문집사 가정에 대해서 내가 전혀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여러분 답답하게 기도하는 거를 술 취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온통한 여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참 놀랍죠.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엘리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딱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나가 속으로 이르되 니나 똑똑해라. 응? 당신은 영적 메시지 성취도 없잖아. 제대로 메시지 흐름도 없잖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 주는 걸 믿었어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무슨 말이죠? 예, 응답을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말은 기도한 다음에 평안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기가 막힌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면
그가 쉬지 않고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해가면서 염려하고 기도해가면서 고민하고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내가 진짜 기도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약 메시지를 붙잡고 확신하게 되고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셨는데 사무엘 뜻이 뭐예요? 사무엘 뜻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여자가 하나님께 구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사알이에요. 사알. 그녀가 하나님께 구했다. 사알.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아엘. 사무아엘인데 사무아엘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여져 가고 뭐예요? 그 여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사무아엘을 줄여서 사무엘. 아가 이형이고 엘도 이형이니까 이형은 합쳐지잖아요. 원래는 사무아엘 이렇게 해야 맞는데 편리상 사무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로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미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가정 배경, 문제 이제는 응답받으면 되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어요. 고린도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억나게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또 하나 은혜가 뭐지요? 기억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상해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잊어야 될 것을 자꾸 기억해요. 은혜 받으면 이상해요. 기억하고 싶어도 자꾸 기억이 안 나요. 그 은혜 받은 증거라. 영적 문제 심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잊어버릴 것을 못 잊어버려요. 대신에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건 맨날 잊어버려요. 나는 말씀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정신병 촉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큰일입니다. 내가 잊어버릴 거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건 잊고 있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려면 세 가지 언약이 우리에게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지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모든 문제 19장 요한 19장 3절에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미 주님이 내 가정, 내 가문, 내 지금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17장 2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라고요? 너희 속에 임하여 있느니라. 고린도 3장 16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누리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성령 충만 누리면서 정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마가 3장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주리 하심이라.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자를 붙이시고 세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는 여러분 새로운 달도 맞이했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에게 문제 속에 있는 가정 가문 이런 중에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의 응답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과 이 한 주간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가문을 자기의 배경을 진솔하게 기록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배경과 많은 가문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거리요. 이 가운데 어떻게 구원으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시작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이 말씀의 약속 붙잡고 참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열에 승리하는 응답의 이 한 주간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